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37편 죄송합니다. 37편 23절 4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우리 다시 일어섭시다.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는다고 자기 건강과 자기의 젊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넘어졌다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랬어요? 넘어질 뻔할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핵심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그것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엎드려져 있다. 여러분 그냥 종교활동 하신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사람이 넘어질 때 있고 사람이 실망할 때 있고 또 실패할 때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엎드려져 있을 테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아주 엎드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감기 걸렸는데 죽을 것 같다 고민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라 그래요. 그렇죠? 감기 정도 걸린 거는요, 사람들이 자기가 다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낫지 못할 것 같은 어떠한 그 병, 그리고 이 병에 걸리면 대부분 곧 돌아가신다.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탁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은 이제 아주 엎드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예 죽어버리면, 그래서 그 사랑했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엎드려져서 한동안 못 일어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미국에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어느 헐리우드 배우는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뭐 스피드인가요? 그 영화 찍었던 주연 배우인데, 이 사람은 영화 찍을 때 빼놓고는요 1년 365일을 노숙자같이 지낸대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 사람 이름 치면요 노숙자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길거리에서 머리 이렇게 기르고 수염 길러갖고 햄버거 먹는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잡혀요. 이렇게 잘생긴 노숙자가 있나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사진 찍어서 올려놓는데, 헐리우드 영화 배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을 안타깝게 먼저 떠나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살아갈 이유와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소망이 없이 그대로 끝나버린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르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기독교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느냐? 죽음조차도 우리는 죽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는데요, 뭐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다시 살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아주 엎드려져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소망이 없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비슷한 얘기인데 현재 환경에 너무 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시각에 약한 존재예요.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듣는 것,
자기가 느끼는 것이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왜 기독교가 어떤 때 인기가 없냐 하면은 기독교는 보지 않는 것을, 그리고 이미 오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증거, 바라는 자들의 증거, 믿는 자들의 실상이 되는 것,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 철학 같은 데도 보면 무슨 실존주의,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보는 것만 믿으면 못 믿을 게 더 많은데,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미신이다, 우상이다, 과학적이지 않다. 그래서 모든 과학은 보고 실험으로 뭐 증명이 가능해야 되고, 근데 사실 그러면서도 그러고 나서 그들이 결국 내리는 결론은 말도 안 되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는, 그리고 전혀 증거도 없는. 그러니까 결국 과학자들도 자기네들이 아무리 뭐를 봐야 믿는다라고 해도 나중에 가서 보면은 증거가 굉장히 열악한, 전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그들도 믿고 있어요. 결국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요, 나중에는 믿음으로 귀결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여러분, 과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나중에 한참 연구 끝나고 나서 야,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다 이거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설프게 과학도 공부하고 어설프게 무슨 철학도 공부하고 어설프게 나는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 안 믿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보면 이 현재 환경 가운데서 나중에 자기가 육신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상황과 환경이 열악해지면은 결국에는 그 상황과 환경에 다 굴복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사람이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고, 돈이 없으면 이렇게 쪼그라들고. 이게 왜 그래요? 환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상하죠? 믿는 자들은 뭐 돈도 없어요, 보면은. 하나님이 뭐 이 우주의 주인이라고 그러고, 그게 무슨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고. 믿는 자들의 삶을 보면요, 상황과 환경을 이상하게 넘어섭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돈이 없어서 넘어지고 망합니까? 엎드려집니까? 아니죠. 믿음 없어서 넘어진다니까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거, 이게 믿음인데,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이 누가 봐도 열악해도, 막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때로는 먼저 하늘나라로 하나님 앞에 뭐 가기도 하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믿었던, 내가 그동안에 세웠던 회사가 분명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기도 하고, 풀릴 줄 알았는데 안 풀리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고 다른 사람하고 막 눈이 맞아가지고 눈이 돌아가죠. 그래도 결국에는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나 봤더니 결국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돈이 다시 들어오고, 다시 무슨 우리가 가게가 세워지고, 다시 우리 사업이, 기업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잠시 잠깐뿐이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넘어지고. 근데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설 수 있는 힘을 보니까요, 믿음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믿음. 세 번째로 왜 사람들이 푹 넘어지고 아주 엎드려져서 못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소망이 안 보이고, 두 번째는 환경에 눌려 있어서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교만할수록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한테 뭘 가르쳐 보면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색깔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으로 자기 혼자서 막 하려고 그런다. 뭐 공부를 가르쳐 보면 공부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안 하고, 수학도 뭐 영어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목회를 생각해 보니까요, 목회가 똑같아요.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죠? 보통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으면은 항상 여러분 그 숫자로 표시하면 돼요. 숫자. 모든 숫자가 진리는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 진리예요. 예를 들면 1년이 52주, 길어봐야 53주인데 52주 동안에 내가 한 주라도 예배를 빼먹은 적이 있다. 2주 빼먹었다. 체크해보라니까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예배를 더 많이 참석했네. 그런 걸로 여러분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 안 빠진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어느 정도 여러분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은 되죠. 수능 잘 본다고 그 사람이 공부를 다 잘하는 건 아닐지 몰라도 수능 못 보는 사람은 대부분 공부 못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앞에 성적표가 내 인생의 성적표는 아닐지 몰라도 100%를 나타내지는 못해도 대부분 수능 잘 보는 애들이 공부 잘해요. 이렇게 보면. 그죠? 대부분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이 공부 잘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이게 잘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성경책 한 권 갖고 들어가가지고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안 내려오시는 분들,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러면서 본인은 제가 실제로 저는 만난 사람 얘기만 여러분들한테 해드립니다. 그땐 제가 목사가 아니었는데, 한중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예수인데, 진짜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 되지 않나요? 교회 가면 뭐하냐? 교회 가면 오히려 신앙생활이 더 엉망이 되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본인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 다. 뭐 신학적이지도 않고 철학적이지도 않고 전혀 뭐 교회에서 누가 한마디 그런 얘기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내 생각에는. 그래서 아니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고, 또 성경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했고, 성경이 어려우면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은 교회사라는 걸 따로 배우거든요. 적어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 초대교회 때부터 2018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우리 더 나은 교회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들이 항상 똑같은 모습이었던 건 아니에요. 예배도 많이 바뀌었고 교회의 어떤 행정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시대마다 달라져요. 근데 아무리 달라져도 핵심 내용, 절대 바뀌지 않은 그 어떤 핵심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진리다, 신학이다, 그리고 이걸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교리다 그래요. 교리. 그래서 이 교리가 조금 잘못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교리인데, 교리 안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범이 나와요. 그죠? 신앙생활은 내가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해야 되냐면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뭔가 그냥 열심히 하는데 잘못됐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왜 아주 엎드려지나 이렇게 보면은 본인은 모를 수가 있는데 옆에서 보면 알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엎드려져 있는데 그걸 몰라요.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 나름대로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그럼 왜 굳이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교회에서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성경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가? 그것은 여러분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교회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이지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열심. 여러분 저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책을 하나 소개시켜 주셨는데, 당신의 열심이 가장 위험합니다. 맞죠? 당신의 열심이 가장 위험한 이유 그런가? 사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위험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도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겠지만, 또 나름대로 제가 그래도 목회 잘하고 계신다라는 선배 목사님들을 좀 자주 찾아다녀요. 그분들은 어떻게 목회하나. 저 나름대로 물론 평가하고 판단할 때도 있어서 좀 죄송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저분 참 훌륭하게 목회하셔 하는 분들을 보면요, 이유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저는 항상 그 공통분모를 좀 많이 발견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의 때로는 목회 철학이 많이 깨지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역시 많은 사람들의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 참 목회 그래도
훌륭한 목사님이야 라고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처음엔 저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에 걸림이 될 때도 있어요. 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다가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때 보면은 그게 뭐 100%는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가능성이 가장 크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이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삶의 어떻게 열매가 어떤 식으로 보여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뭐 이게 뭐 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 속 사람을 어떻게 하냐고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몇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는데 모든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오랜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리는 평가는 그 진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교만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십시오. 주목하여 보고 따라가세요. 그래서 새가족반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새가족반 성도님들끼리 같이 얘기하다가 가끔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항상 믿음의 선배들. 제가 이번에 우리 임직자님들한테도 그 얘기 해드렸어요. 잘 모르겠으면 선배 장로님들, 선배 권사님들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하셨던 것 중에 누가 봐도 좋은 거는 다 좋은 거거든요. 그런 걸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정말 몇몇 분들이 가서 물어보고 또 찾아보고 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결국 여러분 내 나름대로의 내 열심으로 하면 엎드려지기가 쉽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에 보니까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는 23절 한번 볼게요.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데, 24절. 그는 넘어질 수 있는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여기서 이 넘어지다는요,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한 번 잠깐 넘어지고 내동댕이 쳐질 뻔하다. 그러니까 어떤 의인, 어떤 성도, 어떤 직분자라도 죄에 빠져드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형편이기는 하지만, 근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이거는 땅이 몸에 닿을 정도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넘어질 뻔할 수는 있지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이 앞에 23절이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길은 완전히 그냥 땅에 딱 닿아가지고 엎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뒤집어 얘기하면 이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뭔가 내가 일을 추진하는데 완전히 그냥 꼬꾸라질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나중에 이것이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고 바꿔가지고 오히려 그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의인은 역경이나 고통으로부터 물론 때로는 완전히 해방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종국적으로 멸망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냥 안 넘어지려고 힘주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면은 내가 넘어지고 싶어도 안 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께서 내 걸음을 정하시고 내 길을 기뻐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잠깐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완전히 내동댕이 쳐져서 엎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주 넘어질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잠시 잠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틀거리고 넘어질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발걸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23절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If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주님이, 그러니까 앞에 if가 있는 걸로 봐서 만약 주님이 그 사람의 길을 기뻐하신다면, 여기서는 이제 만약이라니까 우리가 혹시 이런 뜻이라기보다 조건절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기뻐하시는 길이 분명하다면 이거잖아요. 그러면 왜 넘어지고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안 넘어지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내 길이,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여러분 확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렇게 날마다 돌아보셔야 돼요. 날마다 물어보셔야 되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봤던 드라마 얘기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모래시계에, 예전에 이거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래시계라는 그 드라마에 나온 내용이에요. 거기 기자가 하나 나오잖아요. 거기 기자가 기사를 내는데, 그때 군부 정권 시대라 자기가 기사를 내는 거를 못 내게 하죠, 편집장이. 그래서 가서 따지잖아요. 내가 기사 낸 거 왜 잘렸어요? 그러니까 그 편집장이 얘기하죠. 야, 내가 처자식이 있는 몸이야.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죠. 이 기사 잘못 내면 나는 그냥 뭐가지 잘리고 더 이상 이 회사 못 다녀,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그 기사 한 줄 나간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아. 기사 한 줄 나간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이 신입 기자가 충격을 받은 것처럼 그 선배한테 한마디 하죠. 누가 세상을 바꾸자 그랬습니까? 기사 한 줄 내자 그랬지. 근데 저는 그 구절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충격. 사람들이 왜 힘이 빠지나, 사람들이 왜 무슨 일을 당연하게 해야 되는 내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당연하게 선교 가야 되고, 당연하게 헌금해야 되고, 당연하게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이거 왜 못하나 보면요, 결국에는 고민이 많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선교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헌금한다고 부단한 게 부응하지 않아. 한국 사회 바뀌지 않아. 변하지 않아. 그거죠. 그게 다 우리 안에 있는 완벽한 패배감. 그거 하나 한다고 바뀌지 않아. 근데 여러분, 30년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바뀌었어요. 진짜 많이 바뀌었죠. 진짜 한두 사람인 것 같아요. 한두 사람. 1987 영화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순교하잖아요. 순교한 한 사람을 보면서 또 다른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그럼 어느 순간 보니까 세상이 바뀌어 있죠.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됐잖아요. 민주화가 된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새는 여기저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다 거리로 몰려나. 진짜로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다 그냥 이제는 그 군중 집회가 왜 이렇게 많은지, 옛날 같았으면 그런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그런 생각할 사람들도 많이 없고, 먹고 살고 그럴 때도 바쁠 때라, 그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그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다 옳고 그렇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래도 적어도 이거 하나는 확실하죠. 많이 민주화되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그때 화곡동 교회 다니셨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때마다 자기 점심 식사, 저희 때는 선생님이 도시락 싸서 같이 저희랑 그 앞에 앉아서 드셨거든요. 할 때마다 설교를 틀어놓으신 거예요. 무슨 구봉서 장로님 간증, 그런 애들 맨날 전도하고. 그때는 선생님이 그런 거 해도 애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애들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예전에 해줬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데모하면은, 그때 이제 최루탄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막 쏜다는 거. 그거를 냄새를 맡으면 막 코가 너무 맵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또 이 대학생들은 불을 이렇게 던진대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제가
가끔 이제 뉴스 보면 그때가 정확하게 86년이었거든요. 제가 3학년 때가. 그죠? 85년도인가 보다. 85년, 86년 이때인데, 그러니까 그때도 데모가 굉장히 끊이지 않았을 때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생각이니까 여러분 뭐 욕은 하지 마십시오. 데모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들려주셨던, 우리 애들한테 들려주셨던 얘기가, 미국은 어떻게 데모하는 줄 아냐? 절대 이런 돌, 화염병 이거 안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종이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쫙 쓴대요. 그래서 이렇게 막 들고 이러고 시위를 한대요. 그러고 나서 뭐 일사불란하게 딱 자리에 앉아서 점심시간 되면 자기네들끼리 밥 먹고 온대요. 그리고 또 시간 되면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 기억이 나요. 저희 반 학생들이 다 웃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모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그러고 막 웃었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화가 되면 이런 시대가 올 거다.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도 뉴스만 틀면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무슨 그런 데모가 있냐.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누가 들어줄까 싶었거든요. 누가 들어줄까? 그런다고 누가 들어줄까? 아니 그거 패켓 들고 종이 들고 이렇게 한다고 들어주면은 아니 무슨 막 이렇게 막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물리적으로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막 이렇게 고문을 가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안 들어주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하고 있었던 거죠. 종이 든다고 다 들어주면 세상에 못할 거 없겠네. 3학년 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커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데모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물론 지금도 뭐 때로 뭐 물대포를 쏴갖고 사람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무슨 가면 쓰고, 그죠? 강장에 나와가지고 뭐 걸어다니고 촛불 들고 많이 변하긴 변했구나. 오히려 중동 같은 데 가보면 30년 전 우리나라 모습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특별히 이제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신앙생활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개혁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비전을 품는 건 좋은데, 결국에는 그렇게 너무 여러분 큰 그림만 그리다 보면은 소망이 없고 환경에 눌리기가 쉬워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다시 비틀거려도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럼 저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편집장 말처럼, 나도 처한 상황이 있어. 때로는 뭐 사업도 안 되고 가족들도 뭐 날 도와주지가 않고, 내가 조금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한국교회, 더 나은 교회, 세계 선교는 바뀌지 않아. 그럴 수 있어요. 답답하죠. 소망이 안 보이니까. 그거 몰라? 그때 여러분 꼭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 바꾸자고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 하는 거예요. 차량 헌금이 여러분 뭐 작지 않은 금액이죠. 언제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씩 해달라고 했나요? 만 원, 2만 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니까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가장 큰 교회는 시드머니 100만 원으로 시작됐대잖아요. 순교하면서 주고 가신 100만 원이 수백억짜리 교회에 시드머니가 된 것처럼, 결국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 대단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깨에다가 지워주는 거 아니잖아요. 차량 헌금 1,000원, 2,000원, 만원 하세요. 성경 헌금, 여러분 브라질 안 간다고 제가 눈치 주지 않잖아요. 그죠? 눈치 줘야지 맞는 건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가시는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에서 떼어서 여러분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거,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더 나은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아주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11조의 원리라 그랬죠. 11조의 원리.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얼마씩,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1억이 작은 돈일 수도 있어요. 물론 1억은 작은 돈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 10만 원은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11조의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전 재산 2렙돈 1고드란트를 드렸던 그 과부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액수 안 보잖아요. 금액 안 보고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얼마나 대단하게 그래야지 이 세상이 변하니까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한국교회 뒤집어 엎으라고 우리한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냥 토요일날 1시간씩만 나오시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가대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난번에 웨스트민스터 오고 나서 제가 눌려가지고 할 말이 없더라고. 너무 잘하니까 우리가 맨날 교회가 조그만해서 성가대원들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소리는 또 잘 나오는지. 저희 사모랑 감동해가지고 와, 웨스트민스터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너네 왜 그렇게 못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토요일날 오시라니까요. 오셔서 1시간 연습하고, 지금 찬양팀 차연이 오고 나서 또 되게 많이 그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보면은 꼭 뭐 안 됩니다. 목사님 이래서 못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있으니까. 나도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무슨 교회가 바뀝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교회가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들한테 더 나은 교회 바꿔달라 그랬습니까? 한국교회 여러분들 어깨 위에다가 짐 올려놓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하십시오. 토요일날 1시간 나와서 찬양팀 같이 기도하고 연습하고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김판정 목사한테도 늘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무거운 짐 같은 게 있는 거라고 저는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늘 이거였어요. 언제 교회 수백억짜리 건물 건축해가지고 사람들 수만 명 모으라든 아니죠. 네가 할 수 있는 거 주일날 설교하고 매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몇 명만 살펴볼까요? 이삭 우물을 파는데 여러분 자기 우물 만들기까지 옛날에 우물 파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5번 넘게 계속 파는 거예요. 계속. 야곱 자기 장인어른이요 10번 속였어요. 그래도 끝까지 참고 있네야죠. 아브라함 25년 결국 중간에 한번 못 참아갖고 이스마엘을 낳긴 했지만 25년 만에 아들 얻었죠. 모세 바로하고 여러분 한 번 약속하고 어기고 약속하고 어기고 10번을 어겼어요. 다윗 사울 죽일 수 있는 시간 많았죠. 안 죽이고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 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람은 죽을 뻔한 몇 번 맞아가지고 죽을 뻔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도둑 강도를 만나 죽을 뻔하고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더 나은 교회까지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만 그런 게 아니죠. 영국의 그 유명한 국회의원 윌버포스 노예 해방법 만들려고 무려 37년 37년 3년 7개월도 아니에요. 37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노예 해방에 관한 그 법률을 통과시키고 이거 통과시키고 며칠 있다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들은 어떤 장로님은요, 저는 듣고도 안 믿기는데 30년 동안 30년이요. 저희 더 나은 교회가 지금 세워진 지가 한 40년 넘었는데 30년 동안 이 장로님은 여러분 이런 건 좀 도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결석, 지각, 수요, 금요, 주일 예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그 목사님이 인간도 아닌 사람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지독한 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정도 평가는 들어야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할 때 있어요. 목사님 우리 너무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부드러워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발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엉터리로 해도 된다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를 자꾸 헷갈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면은 회개해야 될 문제잖아요. 회개를 해야지. 나는 율법을 뛰어넘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적인 사람은요, 율법이 더 우리께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아니다. 복음이 이렇게 완벽하다고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아니다는 거야, 아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핑계댈 때 이 말을 하죠. 제 얘기라서 좀 죄송한데,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 제 안에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우리 더 나은 교회는요, 여러분, 핑계대는 성도들 말고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아주 엎드려지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기뻐하시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일, 찬양팀 일 하시면 돼요. 언제 우리 교회 목요 찬양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화요 모임 이런 거 그냥 10분 찬양 준비하는 거 열심히 하시고, 우리 성가대 한 달에 한 번 모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열심히 하시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맡은 바 거기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